안녕하세요. 네,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량도 많고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서 통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통독했다 하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의 2%가 부족합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도 있죠, 그죠? 2%. 그 2%를 채우면 아주 훌륭한 성경 읽기와 공부가 됩니다. 그것이 2%가 뭐냐? 바로 꼭 알 것 아는 겁니다.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색다른 통독 방법 A++가 되는 통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으로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길라잡이를 잠깐 하고요. 1장은 사왕자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려고 했으나 제10왕자 솔로몬 왕자가 왕이 되죠. 2장은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요. 3장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무엇을 주랴고 말씀하실 때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고 지혜 외에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축복으로 받지요. 4장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 신료들입니다. 열왕기상, 영어로는 킹입니다. king, first king, 약자로는 왕상, 왕하 그러죠, 그죠? first ki. 명칭입니다. 명칭. 열왕기상, 구약성경 11번째 책으로 역사서에 속하고 히브리어로는 멜레킴입니다. 영어로는 The Book of First Kings. 저자 및 저작식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에스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죠. 저작 시기는 BC 560년에서 539년, 곧 바빌로니아 포로 전부터 기록돼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왕하 25장 27절 30절에 바빌로니아 에윌무로닥 왕이 여호야긴 왕에게 관용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에윌무로닥 왕, 다 바빌로니아 포로 때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에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열왕기는 원래 타나크 유대 경전에서는 한 권이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70인역 체제를 따라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의 통치가 끝날 무렵부터 BC 970년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384년간의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이 열왕기 상하와 동일간의 내용을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 왕 말년부터 북왕국 아하시야 왕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약 118년간의 기록으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님 시대까지 솔로몬 왕과 분도한 왕국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네, 내용 구조는 크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은 1장에서 11장, 분열왕국은 12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자가 왕으로 등극, 왕이 되는 거고요. 솔로몬의 치세.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에서는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되죠. 그죠? 그리고 아사 왕의 종교 개혁. 북쪽에서는 바사 왕의 왕조. 그다음에 오므리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아버지죠.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BC 970년에서 852년까지 약 118년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과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늘 하는 각 성경마다 먼저 읽어 줍소사하고 추천하는 좋은 장입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부터 먼저 읽으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다 읽으면 더 할라입 좋지만은 우선 요거라도 1장, 2장, 3장, 6, 7장, 12, 17, 18, 19장이라도 읽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입니다. 네, 이제 왕국이 갈라지죠, 그죠? 네, 물론 여기 이제 이집트, 그죠? 이집트고 아말렉, 그다음에 여기 모압, 암몬, 아시리아로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블레셋, 그다음에 요 부분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좀 크죠. 네, 열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여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요 부분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자, 왕국 연대를 좀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이 되죠. 그때가 BC 1050년 사울 왕이 40세에 즉위해서 40년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40년을 빼면 BC 1010년 다윗 왕이 30세에 왕이 돼서 또 40년을 다스리고, 또 40을 빼면 BC 970년 다윗 왕이 약관 20세에 솔로몬 왕이 약관 20세에 즉위해서 40년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120년이 통일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국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국이 분열되죠. 이 북왕국 열지파, 남왕국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까지 두 지파입니다. BC 930년에 분열돼서 여기는 수도가 사마리아고 임금이 여로보암이고 솔로몬 임금의 부하였었죠. 그죠? 여기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역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세운 곳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왕이 20명 나옵니다. 그래서 344년 동안 존속돼서 208년 존속된 이스라엘보다, 그죠? 135년 더 존속됩니다. 여기는 왕이 19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선한 왕이 8명이 있는데 여기는 선한 명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 민족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천하게 여기죠. 혼혈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은 쭉 이어서 어떻습니까? 586년 BC 586년에 바빌로니아 르브간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망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귀환하죠. 이렇게 쭉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는 왕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입니다. 기스의 장남이고요. 유다지파 2세의 팔남 막내지요.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은 다윗왕의 10왕자입니다. 40년씩 재위했죠. 그죠? 40세, 20세에 즉위해서 40년씩 재위합니다. 7위 합니다.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의 남북 왕조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1대 왕이 되고 솔로몬 왕국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500 BC 586년에 어떡합니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BC 721년에 218년 존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을 끝으로 멸망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는 135년 차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135년 더 존속하죠. 네, 그 왕들의 제가 이름과 재인과 역할 등등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놨습니다. 르호보암, 그 아들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부터 이제 요분이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죠. 빨간색 원문자는 선한 왕 뜻이다. 선한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에는 요시아 왕까지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해 나갑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 선한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죠. 경건하고 업적이 큰 왕입니다. 여호람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데 동상들을 다 죽이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의 아들, 그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그죠? 요람 왕을 문병 갔다가 예후 장군에게 요람 왕을 죽이는 예후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자 그 어머니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간 다스립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딸이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 왕의 아들로 이 아달랴가 죽일 때 살아난 그 고모부와 고모에 의해서 숨겨져 살아났던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야다 대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달랴 여왕을 죽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마사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사 왕의 아들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 하기도 하죠. 선한 왕입니다. 무려 52년간을 다스리며 서했었는데 딱 한 가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다가 한샘 병자가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요담 왕자는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공동 치리하죠. 그럼 이제 아하스 왕입니다. 요담 왕의 아들인데 요때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로 업적 많은 개혁군주,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요. 이렇게 훌륭한 왕 아들 므낫세 왕이 어떡합니까? 가장 재위 기간이 55년으로 길면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태어납니다. 바로 믿음 좋은 개혁군주입니다. 이 요시야 왕부터 어떡합니까? 서서히 나라가 군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호아스 왕은 3개월 만에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바로 느고 왕이 이 살룸 아스 왕 대신 어떡합니까?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이남을 여호아스 이복형이죠. 왕으로 세웁니다. 11년 재임하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 또는 여고니아라 그러죠. 여고냐 왕이 3개월 재위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그의 삼촌 요시야 왕의 사남입니다. 숙부가 느부갓네살이 에서 왕이 세워지지만 3년 후 배반에 응징받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며 바빌론에 두 눈이 빠진 채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렇게 해서 20명의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끝이 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왕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22년을 재위하고 죽자 그 아들 나답이 왕자가 돼서 큰 아들 아비야 왕자가 병으로 죽지요. 둘째 아들 나답 왕자가 왕이 되는데 바사 나답 왕의 장군이 이 바사 왕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24년을 재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라 왕자가 2년을 재임하죠. 그런데 바로 그 부하였던 시므리 장군이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돼서 달랑 7일 재임합니다. 왜냐?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 장군이 부하들의 지원 속에서 이 시므리를 그 성을 포위하자 이 시므리 왕이 7일 만에 궁궐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다 죽지요.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12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왕자 아합 왕 바로 누굽니까? 시돈 에빨 왕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아주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는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아시아가 2년 만에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동생 여호람 왕자가 왕이 돼서 12년간 이렇게 해서 아합 왕 집안이 48년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후 장군이 아합 왕의 장군입니다. 여호람 왕을 죽이고 또 누굴 죽입니까? 죽은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여호 왕이 이렇게 28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17년, 그 다음에 요아스가 16년,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41년, 그리고 스가랴가 6개월 해가지고 여기 102년을 예후 집안이 왕으로 통치하죠. 102년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왕국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살룸, 스가랴, 여로보암 왕의 장군, 이 여로보암 왕의 장군이었던 살룸 장군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돼서 1개월 동안 재위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이 여로보암 왕의 장군이었던 므나헴 장군이 살룸을 죽이고 10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이 2년을 통치합니다. 부가이야 아들이. 그리고 어떡합니까? 므나헴 장군의
부하였던 장군이었던 베가가 또 역시 부가이아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20년을 통치하고 또 무나임의 장군이었던 베가 장군을 또 호세아가 죽입니다. 그리고 9년을 통치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괄을 하고 이 도표에 의한 열왕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BC 971년경입니다. 다윗 왕의 말년과 솔로몬 왕의 왕위 계승.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 저희가 우리 주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데려다 그 여자로 하여금 전하를 받들어 모시게 하고 전하와 함께 누워 전하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고 3절 신하들이 온 이스라엘에서 지혜롭고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마침 수넴 여자 아비삭을 찾아 다윗과 함께 데려왔습니다. 4절 수넴 여자 아비삭은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아비삭이 다윗 왕의 시중을 들고 받들어 모시고 잠자리를 같이 했으나 다윗 왕은 아비삭을 여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5절 핫깃 왕비님이 낳은 다윗 왕의 사남 아도니아 왕자님이 자기가 부왕의 후계자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병거를 타고 기마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6절 아도니아 왕자님은 삼남 압살롬 왕자님 다음으로 태어난 왕자로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모범적이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야단을 맞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7절 아도니아 왕자님은 스루야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 장군님과 제사장 아비아들님까지 포섭해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독님과 그렛과 블렛을 치리하는 집정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님과 나단 선자님과 시므이와 레이 등 다윗 왕의 사람들은 아도니아 왕자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9절 아도니아 왕자님이 엘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옆에서 소와 양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부왕의 유다 사람 신하들을 초청했으나 10절 나단 선지자님과 분하야 장군님과 부왕의 장군들과 동생 솔로몬 왕자님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고치고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 왕자님은 10번째 왕자입니다. 나단 선자님이 솔로몬 왕자님의 어머니 바세벳 왕비님을 찾아가 왕비님께서는 핫깃 왕비님의 아들 아도니아 왕자님이 자기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말하며 사람을 모으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주 다윗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네, 다윗 왕께서 많이 늙으셨죠. 이제 제가 왕비님과 솔로몬 왕자님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왕비님께서는 전하 앞에 들어가셔 내 주 전하 전에 전하께서 이 종에게 제 아들 솔로몬 왕자가 전하를 이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의 사남 아도니아 왕자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까? 라고 말씀을 올리십시오. 여기도 좀 고치고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면 왕비님께서 전하께 말씀을 들으실 때 저도 뒤이어 들어가
왕비님께서 전하께 드린 말씀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밧세바 왕비님이 다윗왕의 침실에 들어가니 늙은 다윗왕을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습니다. 15절 밧세바 왕비님이 몸을 굽혀 다윗왕께 절을 하자 다윗왕이 왕비께서는 무슨 일로 들어오셨소라고 물었습니다. 17절 내 주 왕 전하, 전에 전하께서 이 여종에게 제 아들 솔로몬이 전하를 이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18절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의 사남 아도니아 왕자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도 전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아도니아 왕자님이 소와 양과 살진 송아지를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전하의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 장군님은 청했으나 전하의 종 솔로몬 왕자는 청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내 주 왕 전하, 온 이스라엘은 전하께서 내 주 왕 전하를 이어 누구를 왕위에 앉힐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속히 이 여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음 왕을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 전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 솔로몬 왕자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간곡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22절 밧세바 왕비님이 다윗왕께 말씀을 올릴 때 나단 선자님이 다윗왕께 나왔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전하 나단 선자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아뢰자 다윗왕이 들라고 하자 나단 선자님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 다윗왕께 절하고 24절 내 주 왕 전하, 전하께서 아도니아 왕자님이 내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 왕자님이 오늘 엘로겔 근처 소헬렙 바위 옆에서 소와 양과 살진 송아지를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전하의 모든 왕자님들과 군대장관 요압 장군님과 제사장 아비아달님을 초청해 접대를 하자 그들이 먹고 마신 후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님은 전하의 종 저와 제사장 사독님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과 솔로몬 왕자님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 주 왕 전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는 어찌 내 주 왕 전하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쭙자 다윗왕이 앞에 있는 밧세바 왕비님에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한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31절 이에 밧세바 왕비님은 허리를 굽히고 내 주 왕 전하 약속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며 절을 했습니다. 32절 다윗왕은 신하들에게 제사장 사독님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을 급히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오자 다윗왕은 너희들은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 왕자를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자 나단은 내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누리시라고 축복하고 35절 그를 따라 올라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솔로몬 왕자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한다라고 명령하자.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이 다윗왕께 아멘
내 주 왕의 야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하며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 왕과도 함께 계셔 솔로몬 왕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했습니다. 38절 제사장 사독님과 선자 나단님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과 그릿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 왕자님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 39절 제사장 사독님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자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뿔나팔을 부니 온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조를 누리세요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40절 온 백성이 악기를 연주하며 솔로몬 왕의 뒤를 따라 올라오며 크게 즐거워했으므로 온 땅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41절 아도니야 왕자님과 그가 초청한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쯤 이 소리를 듣고 요압 장군님이 이 뿔나팔 소리가 무엇이며 어찌하여 온 성읍이 저렇게 시끄러울까 하고 의아해할 때 때마침 제사장 아비아달림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니 아도니야 왕자님이 어서 와라 용사여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 테지 라고 말을 건네며 반갑게 맞자. 43절 요나단이 아도니야 왕자님에게 왕자님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 왕자님에게 기름을 부어 이 나라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께서 제사장 사독님과 선지자 나단님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과 그렛과 블레셋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자님을 다윗 왕 전하의 노새에 태워 45절 기온으로 데려가 제사장 사독님과 선지자 나단님이 솔로몬 왕자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온 백성이 그곳에서부터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저렇게 성읍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요란한 소리는 바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소리입니다. 46절 마침내 솔로몬 왕자님이 20세로 왕으로 등극해 왕좌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왕자는 20세에 왕에 올라 40년간 통치했죠. 47절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전하의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름을 전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전하의 왕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자 다윗 왕이 침상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제 왕위에 앉을 자를 주셔 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라고 전하자. 49절 요나단의 말을 들은 아도니야 왕자님과 요압 장군님은 비롯해 아도니야 왕자님의 초청을 받고 왔던 사람들은 놀라 혼비백산에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50절 아도니야 왕자님은 솔로몬 왕이 두려워 성전에 가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야 왕자님이 전하가 두려워 지금 성전에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 전하 오늘 칼로 전하의 종인 저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라고 빌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그가 만약 앞으로 진실로 충성하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배반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하를 보내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려 데려와 무릎을 꿇렸습니다. 아도니야 왕자가 솔로몬 왕 앞에 부복해 얼굴을 땅에 대고 사죄하자 솔로몬 왕은 형님은 집으로 돌아가 삼가 근신하세요라고 명령했습니다. 2장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고 유언했습니다. 1절 다윗 왕은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아들아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지 않았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3절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야훼 하나님의 명령 곧 그분의 법도와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만약 내 자손들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군대장관 요압을 처벌하라고 말했습니다. 5절 처벌할 사람 첫 번째죠.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솔로몬 왕의 고모님이죠. 스루야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 장군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2명의 군대장관 곧 넬의 아들 사울 왕의 군대장관 아브넬 장군과 예델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장관 아마사 장군을 죽인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요압 장군이 그 2장군을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때 죽여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띠와 신에 묻혔으니. 6절 너는 지혜롭게 행동해 그가 백발로 평안히 살다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족처럼 대해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가족처럼 대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성을 따라 몽진했을 때 그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바르실레는 바로 길르앗의 부자지요. 8절 바브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내가 몽진으로 마하나임을 지날 때 나를 저주했으나 내가 환궁할 때 요단강으로 내려와 나를 영접하고 도강을 도왔으므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고 포용했었다. 그러나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그도 백발로 평안히 살다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벗어나 죽임을 당했죠. 성군 다윗 왕의 죽음.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 조상들처럼 잠들어 다윗성에 안장됐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이죠. 정확히는. 네, 제가 다윗 왕에 대해서 꼭 알로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 BC 1010년에 태어나서 961년에 죽습니다. 왕위를 물러주고 10년 더 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떡합니까? 대원군이 됩니다. 유다지파 이세림의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사울왕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소년 목동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으며 사울왕의 수송자로 시작해 요나단 왕자와 아름다운 우정 속에 경호대장을 거쳐 장군에 올라 블레셋의 침략을 막는 듯 공적이 컸으나 마침내는 사울왕의 정적이 돼 10년간의 피난생활 끝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사울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 도성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주위의 대적들을 다 무찌르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으며 나라를 정의로 다스리고 시편을 짓고 예배와 찬송의 형식과 악기들을 만드는 등 문화를 창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혁혁한 업적을 이룬 성군으로 장차 우리 야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기초를 만들었으나 오게티로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하는 죄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고 3왕자 압살롬을 비롯해 4왕자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을 겪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30세의 즉위에 40년 제위하고 밧세바 왕비가 낳은 심남 솔로몬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 왕을 정리하고요. 12절 솔로몬 왕자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그의 나라를 잘 다스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의 사남 아도니아 왕자님은 부왕의 시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 대비를 통해 솔로몬 왕에게 청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13절 다윗 왕의 사남으로 핫깃 왕비가 낳은 아도니아 왕자님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 대비님을 찾아오자 밧세바 대비님은 귀하신 아도니아 왕자님께서 어인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라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님은 대비마마 좋은 일로 찾아왔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은 제가 대비마마께 청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왕자님 말씀해 보세요. 15절 대비마마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비마마의 아드님 솔로몬 왕 전하의 왕위는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뜻으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16절 이제 아우가 왕이 되었으니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대비마마께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거절치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밧세바 대비님은 왕자님 조용히 살기로 하신 것 참으로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내게 바라는 청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17절 대비마마 청하기 항공하지만 아우 솔로몬 왕 전하에게 부왕의 시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도록 허락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청하시면 아우 솔로몬 왕 전하가 거절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하자 왕자님 잘 알았어요. 내가 왕께 청해 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청을 받은 밧세바 대비님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니 솔로몬 왕이 일어나 절한 후 엄마마마 어서 오세요. 근데 어인일로 이렇게 납치셨습니까? 라고 여쭙고 솔로몬 왕은 모후를 왕자 오른쪽에 앉게 모시고 왕자에 앉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후 밧세바 대비님은 이 애미가 아들 전하에게 작은 일 한 가지를 청하려 하니 거절치 마세라고 말하니 솔로몬 왕이 네 어마마마 말씀하세요. 제가 어마마마의 어떤 청인들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모후 밧세바 대비님이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 왕자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모후의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어마마마 어찌하셔 아도니아 형을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주라고 구하십니까? 어마마마 그러시려면 그가 저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구하지 않으십니까? 아도니아 형만이 아니라 저를 제거하고 아도니아 형을 왕으로 셔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스리아의 아들 요압 장군에게도 상을 주라고 구하시지 그러세요. 어마마마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고 약속드리건대 제가 아도니아 형을 반역죄로 용서해 줄 테니 조용히 살라고 부탁을 했건만 이런 경거망동을 했으므로 그가 생명을 잃지 않으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제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말씀대로 저로 하여금 왕실을 세우게 해 주셨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드리건대 아도니아 형은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을 보내 아도니아 왕자를 처형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고향 아나도트가 사세요. 제사장님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제사장님은
내 부왕과 모든 환난을 함께 했으며 부왕 앞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기를 메었으므로 내가 오늘 제사장님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우리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에 쫓아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집에 대해 하신 저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반역자 아도니의 왕자편에 섰던 부왕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형 아도니의 왕조를 처형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들은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잡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는 요압 장군이 삼왕자 압살롬의 반역엔 가담하지 않았으나 사왕자 아도니아 편에서 아도니아 왕조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자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에게 가서 요압 장군을 처치하라고 명했습니다. 분하야 장군님은 솔로몬 왕의 명을 받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러 요압 장군님에게 장군님, 대장군님, 솔로몬 왕께서 나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솔로몬 왕의 명령을 전하자 군대 장관 요압 장군님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분하야 장군은 솔로몬 왕께 요압 장군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그의 말대로 거기서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 장군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거해라. 3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시는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스라엘 사울왕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압살롬 왕의 군대 장관 아마사 장군을 부왕의 명을 거역하고 몰래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33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 장군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다윗 왕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영원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은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성막으로 가 요압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요압 장군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죽자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을 요압 장군을 대신해 군대 장관으로 삼고 사독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자 시므이를 처벌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 너는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가 예루살렘 밖을 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명령하자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게 좋은 자비를 베푸시는 전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오래도록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습니다. 39절 3년 후 시므이의 종 둘이 가드 족장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도망친 종 둘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40절 시므이는 무심코 나귀를 타고 가드에 가 도망친 종 둘을 잡아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가 도망친 종 둘을 잡아온 일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42절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 내가 너에게 야훼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건대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 정령코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을 때 네가 그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43절 그러함에도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고 한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내가 내 부왕께 행한 바를 너 스스로 알거니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악을 내 머리에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에게 명령해 시므이를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반역자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나라는 솔로몬 왕의 손에 의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3장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 이집트 파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이집트 파로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 다윗상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우리 야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파로 왕의 딸을 위한 궁궐을 지어주기 위해서였죠. 솔로몬 왕은 헤브론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날 밤 꿈속에 나타나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백성의 올바른 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해 칭찬을 받고 구하지 않은 복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도 우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법도를 행했지만 아직 성전이 없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습니다. 산당, 제단이 있는 높은 곳이죠. 이에 솔로몬 왕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에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1000개의 번제물. A thousand burnt offering on that altar. 이걸 갖다가 한동안 오해가 있어가지고 1000번제라 해가지고 번제물이 아니라 제사라 해가지고 이 1000일 동안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번제가 아니라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을 1000개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유숙하는 날 밤 꿈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당신의 종 제 아버지 다윗 왕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부왕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과 같이 그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도 주셨습니다. 7절 야훼 하나님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주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에 불과해 나가고 들어가는 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종에게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10절 솔로몬 왕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장수도 부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다니 참으로 대견하다. 12절 내가 구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줄 터인데 내 앞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지만 내 뒤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13절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네게 줄 것이므로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14절 그리고 만약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왕이 한 것 같이 네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에게 장수의 축복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솔로몬 왕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의 모성을 활용한 명제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16절 어떤 날 창녀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먼저 한 여자가 전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면서 둘 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은 후 3일 뒤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저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잠들어 있자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안기고 산 제 아들을 품고 잤습니다. 아침에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제 품에 있는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에게 제 아들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돌려주지 않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 이렇게 지혜와 함께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여자가 분명히 산 아이는 제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23절 두 여자 얘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이 여자는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남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도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남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를 어찌 판결하면 좋단 말이냐 라고 판결의 어려움을 토로한 후 솔로몬 왕은 한참을 생각한 후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한 후 두 여자가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저 사나이를 둘로 똑같이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사나이의 진짜 어머니는 진정한 모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솔로몬 왕께 전하, 청컨대 아무쪼록 저런 저 사나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사나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나이의 진짜 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전하의 판결이 옳습니다. 저 아이를 둘로 나누어 제 아이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여자 아이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여라, 저 사나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는 여자에게 줘라.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는 저 여자가 사나이의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8절 온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이 어느 누구도 쉽게 판결할 수 없는 사건을 뛰어난 지혜로 판결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그렇게 지혜롭게 판결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4장 솔로몬 왕의 고관들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위 신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독님의 아들 아사야는 제사장,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여호다의 아들 분하야 장군님은 군대 장관, 사독님과 아비아달님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 아비아달님이 위에서 파직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좀 안 맞는 거죠. 나단 선자님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장관들의 수장이 되고 사붓은 제사장 겸 솔로몬 왕의 자문관이, 아이살은 궁정장관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또는 아도람입니다. 강제노역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12개 지방으로 나누고 12명의 지방관을 두었습니다. 7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12개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마다 지방관을 뒀습니다. 그들 12지방관은 한 달씩 돌아가며 왕과 왕실의 양식과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그들 12지방관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은 베눌,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벳하난 지방은 벤데겔. 이건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아룻봇, 소고, 헤벨 전 지방은 벤헤셋, 돌의 고지대 지방은 벤아비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부마로 솔로몬 왕의 딸 공주 다밧의 남편입니다. 다낙, 무기또,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 전 지방과 아벨, 몰라, 용루함에 이르는 지방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13절 길앗 나머 지방과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방의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습니다. 14절 마하나임 지방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 납달리는 아히마스가 맡았는데 그는 부마로 솔로몬 왕의 딸 공주 바스맛의 남편이고, 아셀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나,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 아므리 사람의 족장 시온과 바산 족장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 등 12명이 맡았습니다. 이들 12명 외에 지방관을 다스리는 수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위에서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나단 선자님의 아들 아사랴라고 4장 5절에 나왔죠. 솔로몬 왕은 넓은 영토를 소유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거나 양식과 물산이 풍족해 백성들의 삶은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지경까지 남쪽으로 이집트 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은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습니다. 22절 솔로몬 왕의 왕실과 궁궐은 매일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고루는 227리터입니다. 살진 소 10마리, 목장의 소 20마리, 양 200마리의 음식물을 소비했고 이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도 사용되었습니다. 24절 솔로몬 왕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변의 모든 민족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25절 솔로몬 왕이 사는 동안에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26절 솔로몬 왕의 병거를 끄는 말 외양간이 4만 칸이고 마병이 12,000명이었으며 12지방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의 왕궁에서 먹고 쓸 물품을 부족함 없이 조달했으며 28도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집과 꼴을 책임량대로 말들이 있는 곳으로 공급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2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과 너그러운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셔 솔로몬 왕의 지혜는 동방의 어느 누구보다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는 지혜롭다고 이름난 예스라 사람 예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갑골 다라다보다 뛰어났으므로 솔로몬 왕의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32절 솔로몬 왕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 있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4장까지 읽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에서 9장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샬롬.